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꼭 이것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것을 혹자는 꿈이다, 비전이다 이렇게 일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소원이,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어야만이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 정반대이거나 잘못된 소원을 가진다면 소원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요, 허무요, 허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대상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나 외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그냥 소원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간절한 그런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나와의 그 혈연 관계, 가족, 친지, 지인과 친구들,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루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의 주인공들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받아서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동반자가 되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한 까닭에 지금도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천국길에 동반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을 기꺼이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을 따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충분히 깨닫도록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말씀을,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는 대상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까?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고 교만함에 빠져있던 자들이 바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대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겠죠. 나는 그래 비교적 신실해. 나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어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인류사에 있어서 매우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한순간에 600만 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인류사에 없는 가장 끔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런 유형과 대상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오늘날 이미 사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는 식은 죽 먹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탄이 너무 교활하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지옥의 판결의 대상자들로 삼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현상적인 것, 거칠애, 이벤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취시키고 도취시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하와가 느꼈던 선악과도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현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지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적인 모양으로, 이벤트로, 화려함으로, 크기로, 멋진 무엇으로 사람들을 현혹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로 인격을 삼고 진리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겉은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지만 결과는 지옥의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결과로는 지옥에 갈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현재나 미래가 한결같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오늘도 내일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천국에서 제외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떠한 호칭으로 불리워졌든지 그가 어떠한 화려한 삶을 영위했든지 그것은 헛됨이요 허무요 허망입니다. 화려함은 잠시 잠깐이지만 고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사항인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길 원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천국의 판결을 받을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주님이 지적하신 것에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자,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인가?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에 도취된 오만한 자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의인들의 자신들의 괴보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것의 표출입니다. 비석을 세웁니다. 나도 이들과 동류야. 근거 없는 우월감이요 자부심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어떠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의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그 행위 자체는 옳고 그런 게 아니죠. 잘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자부심과 우월감에 합당한 그런 성향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출신 소속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어디 소속이 어디 직분이요, 내가 어떤 크기와 규모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이 허망한 거칠애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렴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회개한 마음이 있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의 자녀일지라도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은 계보와 출신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으면 오만이요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스스로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하나의 관념입니다. 오늘날 툭하면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 그러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늘나라 갑니까?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불의에서 의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갑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계보를, 출신을 앞세운다고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건방진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신들을 예외시키는 겁니다. 오만에 의한 교만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된 겁니다. 그 조상들이나 자기들이나 동일한 유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한술 더 떴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집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산다고 그래서 조상들이 그 핍박해서 피 흘렸던 것에 그 유전자가 사라졌습니까?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 자손인데 자신들은 예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러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조상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과거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소속이, 직분이, 모태신앙이, 목회자 집안이라고 의로운 유전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장본인이요 겸손하게 회개할 때만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다는 것은 이것저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외쳐지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으면 과정과 결과는 성경 그대로입니다. 불행이고 재앙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밖으로는 재앙입니다. 근심입니다. 지옥은 결코 상상 속의 장소와 상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양심, 진리가 없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요. 그리고 실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회개를 무시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 종교적 행위로 우월감에 빠진 자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겸손에 의해서 회개한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까? 조상들의 악행을 되풀이하는 자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조상의 분량이 뭡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 의인을 핍박하는 것, 그 분량을 채워라. 악한 일을 그대로 니들이 해놔라. 회개했다면 안 했겠죠.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 계속합니다. 지옥의 판결에서 예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옥이요, 그 결과가 지옥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 사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진, 이 또한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그러면 사탄의 유전자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이요, 살인이요, 거짓이요. 그 외에도 교만이니 허영이니 여러 악한 것들이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부인해야 되는데, 거부해야 되는데, 그 유전자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니까 의인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행위로 이벤트성 연출을 합니다.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규격을 넘어선 경문을 차고, 이쯤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회개했는가? 그리고 날마다 이 사탄의 유전자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거나 환영한 채로 살아가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해 주시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사탄의 DNA가 계속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중에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탄의 DNA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욕심과 미움, 시기, 질투, 거짓을, 그것이 통치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움직일 때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법을 행할 수 없도록 사형틀에다가 못을 박은 채로 살으라. 그러면 불의불법이 멈추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DNA가 작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사탄에 의한 불법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인격이 되게 하고 성품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듣고 보고 말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유전자가 날마다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가, 옛사람을 부인하는가, 사탄의 DNA를 거부하는가.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택함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DNA가 여전히 방임방치되고 환영되어지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척하는 겁니다. 소속을 앞세웁니다. 직분을 앞세웁니다. 연조를 앞세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유전자, 거룩의 유전자, 정의의 유전자, 빛의 유전자, 생명의 유전자, 마땅히 생각할 분량의 유전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나머지는 사탄의 유전자입니다. 그것은 거부되어야 될 악한 유전자요,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자유합니다. 평안이 있고 밖으로는 안전이 있습니다. 사람과 화목이 있고 때로는 박해를 받지만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커져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작기 때문에 그 허물이 덮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사탄의 DNA가 활성화가 되면 상대의 잘못이 작아도 그것이 내 사랑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그 허물과 그 잘못에 내가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유와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유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활성화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덮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겁니다. 반면에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잘해도 조금만 내게 마음의 상처나 손해를 끼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이 사랑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성품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그 넓이가, 높이가, 깊이가 예수님과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뱀은 간교한 유전자입니다. 죽이고 삼키려는 유전자입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교만의 유전자예요. 종교적 관습과 관행으로 대체하라고 속삭이는 꼬드기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탄을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지옥의 판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차라리 안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덜 후회할 텐데, 장소에 열심히 충성하고 조직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속은 뱀의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한 채 한 번도 사탄을 대적한 적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적도 없이 모양 내기에만 급급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그는 어김없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가 사탄의 유전자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부하는 그러한 연단에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상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불법을 행할 수 없게 하는 능동적인 선택, 자발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방법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악의 종로를 탈 것이냐, 의의 종로를 탈 것이냐. 천국은 결코 소속, 지식의 분량, 직분, 연조, 종교적 행위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은 순한 양인데 속은 이와 같이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DNA는 그대로 가지고 종교 행위로 덮는 겁니다. 모양 내기만 하는 겁니다. 겉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안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것은 사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거칠애와 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고 짐을 나눠지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옛사람이 위선하는 겁니다. 가식하는 거요, 외식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과 살인과 욕심을 화려한 현상으로 포장하는데 아주 전문가의 명수입니다. 하와가 속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사랑이 배제되어지고 현상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도 하게 하고, 사랑은 무시하고 자기의 좋아하는 취향이 왕노릇하도록 해서 그것이 사랑인 양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취향입니다. 자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쾌락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요, 순간의 찰나적인 달콤함의 사랑이요, 육체적인 감각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없고 전부 에로스 사랑에서 머무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우겨댑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표출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정신연령이 어리고 나이가 실제로 어리면 이 에로스 사랑을 희구하잖아요. 부모의 관심, 인기, 인정욕, 그리고 달콤한 먹고 마시는 순간적으로 채워지는 것. 근데 그곳에서 못 벗어나면 필레오 사랑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결혼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너와 나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 위에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과 같아서 줄 수 있는 것,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교활하게 작용을 합니다. 진리의 이 아가페 사랑은 싹 제외시키고 취향을 자꾸 이렇게 부추깁니다. 자기의 성향을 앞세웁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떠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영광스럽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본전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장성해서 결혼이 필레오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 노년이 되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손자 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어도 다 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되면. 그래서 인생은 에로스 사랑으로 시작해서 필레오와 아가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3단계예요. 그러나 이것조차 못 배우고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리가 없으면 그래요. 그냥 혈연적 사랑, 의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God bless you. 축복은 사람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삶이 매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랑이요, 사랑이 진리요, 사랑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강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 흘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될 겁니다. 5번째는 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 선지자들과 의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5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까지도 박해해서 죽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아벨은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사탄의 DNA가 회개하지 않은 자기 의를 앞세우는 가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고, 이 사가랴는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성전 안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지금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을 눈꼴 사나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박해입니다. 심정적 박해, 정서적 박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악인이 의인을 박해합니다. 의인이 의인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를 박해합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박해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쩌면 피 흘린 박해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종교적 잘못된 관념이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역사관이나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서서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역차별 당합니다. 악한 소수가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논리를 비약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박해를 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기꺼이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나 외의 사람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사탄이 누군가를 동원해서 가인을 동원해서 아벨을 죽이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유자여, 천국을 누리는 자유자여, 안으로는 평안이요 밖으로는 안전이 있는 그런 생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